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어떤 비밀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셨을 때는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의 공동체를 찾아갔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곧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하고 나설 것 같았는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하고 돌아가게 됐고, 또 함께 있었던 여러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뭔가가 있었던 것인가? 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바로 이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난 세 번째 만남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세 번째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신 것일까? 두 번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현현 사건을 본 다음에 아마도 너무 신기한 현상을 두고 이런저런 놀람의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전처럼 그들 곁에 늘 있지 않으셨고, 또 아직도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고, 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럴 때 주님의 뒤를 따르자 하고 앞서서 나섰을 것 같은데, 이번 경우는 베드로가 좀 풀이 죽어서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되돌아갔습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다른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다 보내고 난 다음 드디어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경험이 많은 어른 어부의 소리인가 싶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낚이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 배에 탄 여러 제자들이 다 기쁨의 함성을 질렀는데, 이상하게 베드로에게는 불현듯 하나의 기억이 그를 스쳐갔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이 됐을 때 이른 아침에 그 텅 빈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한 분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베드로는 이 엄청난 이 고기를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이 갈릴리 바닷속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는 이분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바로 그분을 향하여 놀라움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닷속을 훤히 보시는 이분은 내 마음의 바닷속도 훤히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내가 이제는 인생 바다에서 어쩌면
죄가 넘치는 인생 바다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고 느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이 불현듯 스쳐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텀벙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사실은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과거의 기억의 바다로 베드로가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셨는데 이 만남은 정말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첫 번째의 순간을 거의 그대로 재현시키는 듯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하필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던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또 베드로 속에서 무언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고 또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 하필 그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고기가 153마리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것이 의미 있는 숫자였는지, 아마도 이 숫자가 이 베드로와 관계된 어떤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각각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A는 1, B는 2 하듯이 그렇게 시몬이라는 단어와 물고기란 헬라어 값을 합치면 그게 153이 됩니다. 당시 고대 교부 제롬이라는 교부가 그 당시 선원들은 온 세상의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153마리는 세상이란 바다에서 건져야 될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엔게디라는 알파벳 숫자 값이 17이고 에네글라임이 153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부터 17까지를 1 더하기 2 더하기 계속하면 153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숫자 속에 묘한 상징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말로 익투스인데 그 철자의 첫 자를 다 따지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됩니다. 이런저런 것을 살펴볼 때 이 하필 153마리 물고기가 잡힌 그 의미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의 바다에서 건져야 될 온 세상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던 이유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의 소명을 다시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바닷가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올라옵니다. 새벽 추위가 싸늘하게 온몸을 감싸고 있을 바로 그때 바닷가에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 또 그 곁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피워진 모닥불, 보통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것이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의 모닥불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니 볼 때마다 잊고 싶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끊임없이 소환시키는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때도 새벽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안들로 끌려가셔서 그들에게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피워진 모닥불 주위로 둘러앉아 있었지만 예수님만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멀찍이서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지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시침을 뚝 뗐는데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다시 한 번 더 너가 바로 예수와 한패지 그렇게 묻고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묻게 되자 베드로가 저주로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의 한패인 것이 맞다면 내게 저주가 임해도 줬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한 부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하고 전혀 타인처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세 번의 부인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저편 구석에 가 산없이 울었기는 했지만 이유야 어쨌든 그 과거의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시 풀어내는 재해석하는 어떤 계기가 없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과거의 기억에 끌려다니다가 점점 내적으로 움츠려들고 또 힘들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베드로 속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녹여내고 또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닥불 곁에서 추운 몸은 녹이고 있었지만 죄책감에 젖은 마음은 아직 녹이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닥불에 이제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 시간 시끌시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침 식사를 했겠지만 아마도 이때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 채로 조용한 침묵의 아침 식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원어는 이 사람을 뜻하는 남성명사도 되지만 이것들을 말하는 중성명사도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se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같이 조반을 나누고 있는 이 옆에 제자들을 보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질문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비교하는 질문을 물었다고 하면 벌써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에 눌려있던 베드로가 예,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들보다 또 이 고기를 잡고 살아나가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너가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정말 좋아서 이곳에 왔니? 하고 물으시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게 좋아서 왔기보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또 주님에 대한 깊은 죄책감 때문에 온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입으로 제가 정말 이곳에 온 것은 물고기 잡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갈릴리에 고기 잡는 게 좋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고 하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준 소명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다시 나서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 한 번으로 충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한 번으로 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한 번은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적 사랑인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사용된 이 두 종류의 사랑의 이 단어의 차이에 아주 의미를 두고 그 대화를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 대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대화의 뉘앙스를 살려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의 이 깊이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은 것 때문에 심히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왜 똑같이 세 번이나 하신 걸까요?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일까요? 베드로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일까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기의 입으로 세 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 속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료할 수 없는 이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제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베드로 이제 됐다. 이제 너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즉 너가 받았던 처음의 그 소명, 즉 사람 낚는 업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또 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침묵함으로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한 걸까요? 아마 이전 같으면 베드로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을 치지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세 번 다 베드로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말로 하는 응답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눈가에 맺힌 눈물로 응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들었고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 정말 자신감이 넘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곳을 다녔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 젊음의 혈기와 다른 힘을 가지고 주님이
너를 이끄는 그곳까지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말로 주님 앞에 말했을 때 그 자기의 힘을 가지고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한 어린 여종이 당신이 그와 한패요, 이 말 한마디에 그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너는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은 우리의 자신감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은 우리의 자신감이란 힘이 다 빠져버린 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바로 그 힘으로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힘들은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힘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꺾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힘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리하여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이 그에게 맡겼던 사명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는 이전과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매우 낮아졌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과 더 나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저는 저의 길을 갈지라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 각자 받은 소명은 다 동일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소명,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소명입니다. 사실 이 소명은 꼭 목회자가 되라는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받은 소명은 다 똑같지만 소명을 이루는 길은 각자 틀려요. 베드로는 고기를 낚다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교회를 보수하고 또 지킴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 소명을 이루는 길은 틀린 거죠.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 속에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히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름 우리의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부득불 이런저런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 상황에 매우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편리함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 긴 2년의 시간 동안에 그동안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진 냉랭함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 서 있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고도화된 인터넷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과 주님에 대한 열정보다도 이런저런 정치적 관심, 연예계의 흥미 같은 이런 물고기들을 인터넷 바다에서 건지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한 경제적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렵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거의 유일한 관심은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소득과 이익이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도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창립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비전과 그 열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동안 시간이 만들었던 그 어떤 전통과 조직 속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갈릴리 바다에 머물러 있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묻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다른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질문 속에 나를 향해 물어야 될 모든 질문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지만 너는 너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 제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내가 내 인생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제 속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지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삽니다. 그런 일상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 바다에서 내 직업이라는 그물로 소득이라는 물고기를 건지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고 사는 것이 인생 모든 것 전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를 낚으며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야 된다는 더 높은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본래의 소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직업, 그 일, 하는 일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차원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창립기념주의를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조직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역들, 조직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된다는 이 소명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모든 게 다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비생산적인 일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소명에 분명히 서야 되고 이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소명을 이룰 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각 교회가 그 교회가 속한 상황과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그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을 걸어왔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금소, 절제, 외부 지원, 또 분립개척, 작은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 약자 우선,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
등등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만, 이 중에 세월이 바뀌면서 때로는 변화될 길도 있고 또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도전 앞에 선 정말 교회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소명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될 때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야 될 새 길을 찾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또한 우리 각각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 개개인이 각각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이루는 자기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갈릴리 바다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 직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고 낚는 일을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전보다도 내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적 열심이 굉장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너무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어진 소명입니다. 너희는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답은 오직 하나, 이 사명을 새롭게 새로운 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변할 수 없는 소명을 다시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출발점에 서서 중요한 핵심 질문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파도치고 흉흉한 인생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모두가 다 물고기만 잡고 있을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그 거룩한 우리를 향한 소명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